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시간 깨어서 준비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일이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5년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어느새 몸과 마음에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도가 몸에 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은 조금 피곤해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그렇지 않은 하루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 싶었더니 어제 보니까 아주 벚꽃이 눈처럼 날리더군요.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벚꽃의 대부분이 지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이런 시입니다.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금방 지는 걸 보니까 변함없는 푸른 소나무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소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벚꽃마저 좋아진다라는 고백이죠.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는 걸 보고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내게 허락하신 삶도 사랑하게 되는, 저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자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마음에 간직하고 내게 주신 삶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삶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요? 저 사람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거꾸로 말이죠. 저 사람은 닮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은 닮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은 닮고 싶지 않은 사람보다 닮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겁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가인 라캉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오늘 지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해질 수 있는 사람, 자꾸만 떠오르고 말이죠.
뭔가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말하고 싶은 말이죠. 말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많지 않아도 말해질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귀해, 그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과분한 욕심이 아니라면 오늘의 내가 누군가에게는 닮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그는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구제만큼이나 중요했던 다른 일들이 소홀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아서 일할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일꾼을 세우게 되죠. 스데반은 그렇게 세움을 받은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7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과 행실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도 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가 모자르면요, 둘 중에 하나가 모자른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도 무의미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은 하나는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결과여야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은 거짓말과 선동으로 스데반을 붙잡습니다. 스데반을 붙잡아서 스데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 스데반을 붙잡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를 없애버리려고 붙잡았는데 무리들이 그를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를 갈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할 거라 했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스데반을 보면 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주제대로 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없지만요, 스데반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스데반이 닮고 싶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격분해서 일을 갈 때 그 분노한 무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55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를 갈면요, 우리는 사나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이 스데반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를 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스데반이 닮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적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는, 바로 그것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데반은 6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스데반을 보는데요, 이 스데반은요, 결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습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리셨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본어에 아주 익숙하신 분인데 일본어 성경책에는요, 이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이 말이 사무라이가 자기 장관에게 복종할 때 마치 오체 투지를 하듯이 말이죠, 온몸을 땅에 대는,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땅에 댄 게 아니라요, 완전히 항복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자기 몸을 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셨다라고 일본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숨거나 도망쳤던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었던, 얼굴을 땅에 대셨던 주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은요,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59절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애원했던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주님 닮기를 원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 참으로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드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60절입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역시 이 기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마디와 나란히 겹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를 긍휼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바꿨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긍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주님의 흔적으로 남았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았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8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에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의 죽음이요, 이런 죽음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저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짐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지만, 돌같이 굳었던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스데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이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옳은 걸까?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백부장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이가 있었고,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 스데반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래전에 잠깐 있었던 소수 종교, 지금은 사라지고만 소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간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사도 바울의 공이 빠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닮기에는 너무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한 사람, 스데반을 닮으면 어떨까요?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데반이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고, 어느새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참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벅차다고 하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나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지.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니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 새벽인데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몸의 흔적으로 지닌 사람, 스데반이 되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오늘도 간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의 전을 찾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주의 전을 찾아 오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으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말씀 앞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기 어렵다면 주님 닮기 원하였던 한 사람을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백부장이 구원을 받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닮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흔적을 몸에 새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 지니기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